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5절에서 17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린 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올 때에 그 순수한 마음은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예수님 그 아이들의 몸을 좀 터치하시고 아이들을 좀 안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좀 예수님의 이런 것을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아이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좀 만져주시면 좋겠다. 이 부모들의 마음은 참 귀한 것이고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1차적인 장애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 앞에서 많은 것을 배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꾸짖었다는 것은 참 의외입니다. 차라리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원래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 부분이 참 특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러한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셨다고 합니다. 가까이.
이것은 매우 앞에까지 저 뒷자리에 있는 아이들을 앞자리로 모으듯이 더 존귀하게 아이들을 VIP석에 앉히듯이 아이들을 굉장히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마음껏 내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라. 보통 아이들이 나오다 보면 한편으로 제자들을 좀 우리가 좀 두둔한다면 시끄러울 수 있고 좀 소란스러울 수 있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좀 무질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제자들이 막았는지도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맨 앞자리에 나오게 하고 이들을 막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처럼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17절에서 그 뜻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스펀지와 같이 계속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의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속으로 빈정되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꾸준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와 달리 때 묻은 어른처럼 이런저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그 말씀의 그 주인공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는 누구입니까? 15절에 보면은 어린 아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봐도 베이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 어린 아이, 어린 아기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이 모임에 티켓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처럼 이 아이들 우습게 보지 말고 함부로 보지 말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회원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오늘 본문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17절을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 삶에 있어서 공생의 기간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어른들 중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섞어서 예수님 말씀을 좀 절반 정도나 아니면 조금 정도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어린아이들 정도가 되어야 100% 받아들인다. 성경의 기적들을 곧이곧대로 믿는다. 내세에 대해서 보지 못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인다. 때묻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들의 마음,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완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안 좋아지는 점은 때가 묻습니다. 자꾸 의심하고 불평하고 삐딱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의 안 좋은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을 섞어서 하니까 항상 이게 뭔가 불순물이 섞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원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만 희석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결부해서 마무리 정리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그 뜻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좀 순수할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좀 순진하게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순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좀 엎드릴 수 있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들 중에 부정적인 차원도 있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차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말하면서 순진해져야 된다. 순진해져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연수가 더해가고 연차가 더해가면서 완숙해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때가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듣고 찬양할 때도 어린아이처럼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하고 뭔가 이러한 어린아이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섣불리 때가 묻은 그런 어른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오늘은 이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과연 얼마나 순수한가, 얼마나 때가 묻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 그래도 아멘으로 믿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다고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일에 도와주신다는 것을 또 믿는 것이고 천국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힘들어도 순종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이렇게 말씀 앞에서 뭔가 100% 순종하는 것. 이런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데 어설픈 어른들이 자기 생각을 자꾸 섞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좀 순수해져 봐라. 이렇게 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령과 타협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해지는 것,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때는 언제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고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따르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니까 오늘도 믿고 담대하게 살고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니까 여쭤보고 가면 되고 부모가 있는 집의 어린아이처럼 소년 소녀 가장처럼 살지 말고 부모가 든든한 집안의 아이들처럼 주 안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좀 만족하고 웃을 줄 알고 재미있어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이걸 가지고 살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한 날을 열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고 예수님 촉구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자꾸만 때가 묻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삐딱하게 보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뭔가 인간적인 의심과 불평과 염려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 같으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집을 지키는 아이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부모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믿고 그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처럼 정말 든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하루치 만나를 가지고 오늘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직 헌신 예배가 이제 다음 수요일입니다. 일주일도 안 남은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임직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믿음의 새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세워지는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영석 집사님과 김주섭 집사님과 정관수 집사님과 권지혜 집사님과 남지원 집사님과 류효선 집사님과 박순천 집사님과 최정희 집사님 8분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에 임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튼튼하게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저와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과 순장님들 교회 앞서 있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로운 귀한 사역을 앞에 놓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의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저희들을 예민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한 주간 동안 마음 상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방해할 것이 분명한데 영적인 공격에 대하여 튼튼한 방공망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해성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동엽 성도님 많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폐에 물이 차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망 증세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만져주시어서 다 낫게 하여 주시고 남편을 외롭게 지키는 청경아 권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때를 능히 소화해낼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외딴 곳에서 1년 넘게 혼자 살고 있는 우리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 골육종 암이 다 낫게 하여 주시고 기적같이 완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투석을 받으시는 하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어서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베드로 전도회, 안드레 전도회, 안나, 한나, 수산나 전도회 몸이 약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하나님이 돌봐주시어서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터진 것처럼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고 지혜와 총명 주시고 돌봐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 다니는 자녀들에게도 직장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어서 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 믿고 또 한날을 출발합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또 한 날도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전도단 복음을 전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 앞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외마디 말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목요일마다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단 단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은혜와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